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늘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적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에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15절에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무한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어디로 보내냐? 이제 이방 땅 사르밧으로 여기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왜 보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엘리야가 가는 곳은 이제 적진 이제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기 가라는 것을 못 가요. 이제 훈련은 뭐냐면 이제 간단합니다. 훈련은 어려운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대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내 앞에 머물러라, 들으라, 그리고 그대로 가 이건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가요?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염려되는 건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고민들을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달라요. 근데 훈련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간격이 이제 딱 메워집니다. 가라 그러면 그냥 가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이제 여기 있어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시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어련히 책임 안 지실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어련히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말씀만 가지고 가는데
이 현실은 거기 가면 이제 당장 이제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또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 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봇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그것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따릅니다. 내가 다 예배해 놨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엘리야가 딱 돼 보면 이렇게 갈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당연히. 예, 그러면 당연히 예, 이 지금 그곳 가부인데 이 가부집은 부자겠어요? 아니면 지지리도 가난한 집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잣집에 가게 할 건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따릅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예, 내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합니다. 예, 뭘 못 하냐?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은혜의 이 공급들 하나님의 이 기적들 안 나타납니다. 예, 거기 가면 뭐가 필요 없느냐? 예, 부잣집에 가면 그 사람의 재력으로 다 먹인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먹여줬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면 이제 요 한 움큼의 밀가루로 빵 해 먹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보내는지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괜히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거고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뜻을 여러분이 이제 모르니까 또 때로는 뭐냐면 이제 물을 생각조차 못 하니까 그냥 나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름으로 하게 되면 이 역사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그리 시냇가에서처럼 따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 가면 없는데 예, 그리 시냇가에 가면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예, 그 때에 맞게끔 예, 이 까마귀를 보내서 여기 있는 이 엘리야를 예, 먹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를 예,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먹이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의 믿음의 기반이 안 되게 되면 여기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할 건데 갑자기 이 가정이 위기가 찾아와요. 죽음이 진짜 일어나요. 이걸 극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계의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 세우느냐? 갈멜산 정상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결국 승리의 자리에,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이렇게 단계 훈련을 시켜서 이 정상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다시 이 회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훈련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뭐냐면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 훈련 받는 거는 놀러 가자 그러면 다 잘해. 예. 그거는 뭐 얘기도 안 해도 돼. 근데 기도합시다. 뭐 없어. 전도합시다. 이것도 없어. 너무너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이 가보의 집에 보내셨지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지요.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무한 리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 공급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따릅니다. 축복하심, 기적, 끊임없는 역사,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읽지 말고 그냥 읽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 안 되고 내 역사가 안 되게 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엘리야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엘리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에 엘리야가 이제 이 사르밧으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됐다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런데 훈련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하라는 일을 하게 된다. 여기 훈련된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때려쳐. 왜 이걸 또 내보고 시키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오늘 엘리야도 가는 게 여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리 시내가에서 여기 있는 사르밧까지 160km를 가야 돼요. 300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중동 지방이라. 조금만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말씀이 오면, 믿음이 오면 갈 수 없는 데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계속 못 갑니다. 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이걸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그리 시내가는 뭐냐면 따릅니다. 잘라내다, 고립시키다, 세상과의 단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몰입시키는 게 그리 시내가라면, 그러면 내가 네 먹일게. 이제 너를 통해서 이제 네가 이 사르밧에 가서 이 사르밧 가부를 네가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딱 맡겨주는 거라. 이걸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줘요. 하나님의 일은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계단 오르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건축이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다가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에 갔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가는 데까지 엘리야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이걸 기쁘게 가는 게 여기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팍팍 쓰고 가는 게 아니고 기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듣고 하니까 갈증이 나서 목이 타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떡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요게 이 가부의 현실이라. 자, 읽겠습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움큼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죠. 자, 이 가부의 이 처지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이 가난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이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이 가부의 문 앞에 딱 와 있어. 이게 와 있다는 게. 자,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게 와 있어요. 그런데 와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자,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자,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보입니다. 믿음 없으면 안 보여요. 뭐 뵙게 안 보여요? 너무너무 힘든 이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딱해. 너무 힘들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은 뭐냐면 따릅니다. 용광로, 재련소. 뭐가 높고 뭐가 재련되느냐. 이 자존심과 교만이 높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이방 땅에 가는 것은 조차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300리를 걸어갔어. 그러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는 이 가부를 향해서 제일 여러분 하기 힘든 게 뭐예요? 가난한 가부에게 물을 좀 달라, 떡을 달라 이래 하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 자존심이에요.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입에 안 때리는 게 요 소리라. 떡을 달라 하는 거라. 까무러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목사니까 이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이 소리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속에는 뭐가 예배되어 있느냐면, 지금 축복이 와 있고, 응답이 와 있고, 기적이 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이 은혜의 공급이 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와 있어요.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지요. 이제 이 경험을 누구한테 접속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과부한테, 딸입니다, 내한테. 아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이게 지금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 그래 살리는 거라. 자기 부인이, 이게 하나님 용광로 속에서 지금 녹아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부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통에 한 움큼,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먹고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잔인해요, 이게. 자, 그 다음 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자존심을 이 사르밧에서 이제 녹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난한 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움큼, 이 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은 이 기름, 이게 마지막 남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재정, 잔고가 다 바닥에 났어. 그게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요 시간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축복이 와 있는데, 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완전 깡이지. 어떻게 이걸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긴 비결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라. 자, 왜 그런가를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따릅니다. 기적의 시야. 여기 이제 축복이 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풀어지느냐는 게, 언제 풀어지는 것은 여기에 첫 번째 따릅니다.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드리라는 게 먼저. 여기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딱 나눠지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이 남은 것을 계산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소중한 것, 하나님이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걸 헌신하는 거라. 남은 건 뭐냐면, 따릅니다. 남은 것은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걸 이제 가져오라는 거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엘리야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실족해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라. 이 잘못하면 이 이단 되는 거예요, 이게. 쌀을 팔아다가 줘야 될 건데 밥을 해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안 되게 되면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이 훈련이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이게 되겠어요? 이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훈련을 이렇게 시키느냐면 하나님은 막 주려고 막 다 예배돼 있어. 이게 문 앞에 와 있어 이렇게. 이걸 엎어볼 수도 있고 문을 확 닫아볼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해가지고 뭐 먹고 죽으나, 아니면 굶고 죽으나 순종하다 나는 죽을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이 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보내심 받은 것은 뭐냐면 요 가부집에만 보낸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니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방 땅에 요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믿음이에요. 먼저가 되는 사람이 준비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하루에 첫 시간, 여기 새벽이에요. 일주일에 한 날, 여기 주일이에요. 물질의 첫 것,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가족의 첫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주의 종, 이제 선교사님한테 여러분 성경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바로 딱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걸 해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느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사실 이 되려고 그러면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이제 연단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뭐가 이제 중요하느냐? 오늘 제가 읽다가 여기에 여기 이제 축복이 두 번째 원리인데 15절 보시죠.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이제 아멘이 된 거예요. 요 아멘 딱 하는 순간 뭐가 열리냐? 이 축복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리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여야 되고 이게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자, 엘리야의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지막 남은 제일 소중한 것. 자,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노후 자금일 수도 있어요. 이 소중한 것 따라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노후 자금,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는 이거는 뭐냐면 무한 공급이에요. 따릅니다. 무한 리필. 떨어지면 채워지고 떨어지면 채워지고. 이거는 뭐냐면 또 날마다의 이 은혜가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재정의 한계에 와 있고 또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네 밀가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십시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러면 엘리야의 말이 뭐냐?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예? 예. 마지막 남은 이 한 끼, 이것도 아끼다 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걸 달라 그래.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제일. 그리고 제일 소중한 걸, 제일 중요한 걸 드려야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꼭 쓰고 나면 이렇게 꽁지나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 책으로 이렇게 또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말대로 이걸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으면 이거는 엘리야가 지금 온 세상이 뭐예요? 흉년이라 흉년. 기근이 와 있어요. 이슬도 안 내려. 어마어마한 큰 흉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멘이 이게 글쎄요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씀. 최고의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말씀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지가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해봐. 엘리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고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셔. 이 두 번째가 여러분이 믿어져야 뭐가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먼저로 열리고 먼저 안 되면 이게 안 열립니다. 그래서 첫 시간 드리세요 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 거 드리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모르면 여기 비밀이 있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비결이 뭐냐면 이 축복문이 여기서 이제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세 번째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말대로 하였더니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순종이라 순종. 그래서 먼저 했다는 게 먼저. 그래서 먼저 언제나 먼저 딱 떼놓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먼저를 챙겨주세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요. 왜 이게 될까? 이래 안 될까? 말씀은 약속되어 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게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따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지금 하늘 보고를 여셨어요. 하늘 보고라는 것은 하늘에 보물 창고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으로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026년 이 신년 백두에 모두가 우리의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계까지 이게 안 되게 되면 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고 이 순종을 하면 보세요. 분명히 이제 먹고 나면 뭐 없어야 되는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응? 날마다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무한 계속해서 채워지는 리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를 이 사르밧 가보의 집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온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낼 때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죽게 되어 있죠.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보냈고 그리고 한 움큼의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더해 주시려고 책임지시려고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준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려고 간 게 아니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44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려온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그 종의 예, 26절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리 시내가에서는 직접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르밧에 와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의 가보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종의 말을 따릅니다. 세워주며, 세워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응하게 하며.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16절에 있는 엘리야의 말씀과 같이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사자들의 이게 계획인데 이제 모략 이런 것들 때문에 계획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받을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너무 힘든 거라. 축복은 여기에 문 앞에 다 와 있는데 이걸 열지를 못하네. 희망사원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없네. 그런데 오늘 이 가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밀가루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드립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 그럽니다. 이 헌신을 받고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열왕기상 17장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한리필의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임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무한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엘리야를 보면 다음 주에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더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